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한 5개월쯤 지났을 때 일입니다. 연합군과 이 독일군의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였냐면 프랑스 벨기에 일대의 서부전선이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양측의 병사들이요, 한 30에서 50, 100m 정도의 거리에 이제 참호를 파고서 서로 치열한 이제 전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병사들이 죽어나갔는데 참호 안에는 이 시체들과 그 시체들을 파먹는 쥐떼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장소가 아마 그 서부전선의 참호였을 것입니다. 이런 지옥과 같은 전투가 끊임없이 치러지던 도중에 12월 24일 날 밤에 갑자기 독일군 참호에서 어떤 한 병사가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시죠? 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연합군 참호에서도 그 찬송가를 알아듣고는 연합군 병사들도 한두 명씩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이 계속 되니까 누군가 조그마한 초에 촛불을 켜고서 참호 위로 이렇게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작은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참호 위에 떡 하나 올리는 겁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한두 명씩 무기를 내려놓고 참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점차 경계를 풀고 이 참호의 중간 지대에서 만나서 서로 담배도 나누고 초콜릿도 주고 술을 교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가족 사진들을 서로 보여주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힘을 합쳐서 참호 밖에 버려져 있는 전사자들을 함께 매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룻밤의 신비로운 평화였지만 그날 밤 병사들은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온전한 평화를 그들이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사건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무엇이 이 병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러한 평안을 주어서 서로를 향한 총뿌리를 거두고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을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또 충만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장 8,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들판에서 추운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이 여러분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는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미지 때문에. 하지만 이런 목자라는 직업이 당시에는 그리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기 위해서 늘 들과 산을 헤매고 다녀야 됐습니다. 밤낮으로 양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풀을 찾아다니다가 다른 목자들하고 다투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싸우는 일도 많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땅을 침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자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 그러니까 이런 깊은 불신 때문에 이 목자들은 어떻게 되냐, 유대인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도둑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목자, 세리, 도박꾼은 사회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탈무드의 이 말이 뭡니까? 목자는 어떤 사람?
세리와 도박꾼과 비유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매우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라는 거예요. 짧게 정리하면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라는 거예요. 헌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천대받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요 목자들에게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가진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임하는가?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초라한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높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주 자신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 중에 뭐랍니까? 부유한 사람, 학식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오히려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예수님은 누구의 간구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약하고 연약한 자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뭔가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루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가까이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것들로, 내게 있는 것들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는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보호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한 후에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천사들의 이 찬송의 고백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아멘.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지금 현재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친밀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고 그 관계가 점점 나빠져서는 나중에 원수와 같은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왕이 사랑과 자비와 궁일이 많으신 왕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신하와 백성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백성이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내 인생의 왕은 나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마음껏 살아가겠으니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상관을 하지 마라 라고 왕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나면 앞으로 왕과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을 수가 없잖아요.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반역죄로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왕국에서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지금 현재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그 지구 위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반가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대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 이제 망했다라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제 오게 됐다. 평화가. 그 전에는 평화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시기 질투한 유대인들의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성탄절을 잘 누린다는 게 뭡니까? 연말에 흥겨운 분위기에 취하는 게 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을 잘 누린다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려보자. 하나님이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절을 잘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런 평안과 평안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평안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난 아이가 누리는 평안과 비슷한 거예요. 아이에게는요 이 엄마 품에 있는 아기에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따스한 엄마의 품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아기가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요. 여러분 12월 12일 제가 잊지도 않죠.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그때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잠시 누워서 쉬면
괜찮아지겠지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방에 가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마치 손으로 제 심장을 꽉 쥐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내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신비하게도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느껴질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부패한 것들을 다 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요, 여러분,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근데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통증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아, 내가 이 병으로 오늘 밤 죽지 않겠구나. 응급차에 실려서 제가 병원으로 갔는데 사실 저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옆에 있는데 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농담을 건네고 그랬어요. 누워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가서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여전히 밤새 통증이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제 심령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런 복된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벽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오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성탄절이 주는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